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6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째 해바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식생활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규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까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지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최소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이것을 규칙으로 계속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에서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로 시작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 계속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인생의 나가는 길, 이 세상에서 지날 때까지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이죠. 계속 지켜야 되는데 뭡니까? 이게 뭐 어제 일도 생각이 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단도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시행착오도 있고 그걸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 6째 날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오늘날로 보면 금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토요일 아닙니다. 금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은 안식일, 곧 안식일은 언제겠습니까? 그 토요일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위하여 금요일을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다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을 예비일이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니까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일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토요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요일은 조금 일찍 자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지 말고 친구 만나러 어디 가지 말고 옷도 좀 잘 빨아놓고 헌금을 할 거면 헌돈이면 옛날에 어른들은 그러니까 다리 미줄도 해놓고 막 그러잖아요. 봉투도 준비해놓고 교회 봉투도 있지만 또 집에서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잘 깔끔하게 써와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뭐 헌금하는데 막 다른 데는 헌금 방에 들어오면 그때서 막 지갑 꺼내가지고 안 내려고 막 지갑 찾는 척하고 뭐냐는 거예요. 그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먹을 식물을 2배, 2오멜씩 거두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 오멜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한 오멜이 한 2.3리터, 2리터와 3리터 사이라고 이런 게 큰 병보다 조금 더 되는 거죠. 그게 곡물이면 제법 되죠. 그러니까 큰 장정이 하루 3때 나누어 먹을만 하죠. 그만큼 하나님 충분히 준비해 주시는데 이 금요일 날은 몇 오멜요? 2오멜, 2배씩 준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은 왜 이렇게 해야 할지를 모세를 통해 말합니다. 내일, 곧 토요일은 휴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휴일이다. 쉬는 날이다. 말 그대로 쉬는 날이다. 일하지 않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휴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인데 우리가 왜 쉬어야 할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게 어떤 뜻일지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안식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안식을 말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서 하나님만 쉰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통 같으면 뭡니까? 우리 주인이 쉬시기 위해서는 밑에 종들은 뭡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여호와께 안식일이고 휴일인데 뭡니까? 우리까지 일하지 말고 쉬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여호와의 안식일일까? 우리의 안식일일까?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주관하는 휴일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휴일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휴일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는 주일을 지키고 나는 안식하고 있는지 휴일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편하니까 그거하고 다르다. 내 귀찮아 안 할래 이거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기뻐하시는 거는 달라요. 그걸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일날, 금요일날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안식일 휴일을 위해서 미리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감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먹기 위해서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기 위해서 금요일 날 하루 전에 미리 거둔 것을 그러면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선하고 싱싱하고 뭐 맛있게 먹는다고 막 안식일 아침에 막 찢고 볶고 굽고 막 온동네 냄새를 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만은 안식일 날만은 금요일 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다 해놓고 그 안식일 날은 그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먹기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인네들에게는 복은 것 같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덜 고생스러우니까.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픽픽거렸겠죠. 아이, 식어서 맛도 없고, 그딴 식으로 말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의 안식일, 휴일에 사람이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안식일, 휴일을 위해서, 전날에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만 내일은 휴일이니 준비하라고 어디에 돼 있지? 내가 그냥 깨달은 건 없다. 자,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미리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경에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휴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넋을 빼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 귀찮다고 게으르게 지내는 게 안식일, 주일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선물해 주신 안식일, 그 주일을 위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날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들어가기도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쉽게 어떻게 적용해 볼 거예요?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일 예배의 때를 뭡니까? 기대하고 막
소망이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 많은 몸뚱이를 막, 또 오늘 일요일이라서 간다, 막, 간다, 막,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막,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미리 준비하고, 막,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경에,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미리 준비하자. 미리 준비하자. 미리 준비하면서 막 기대하고, 막 소망을 가지고, 막, 미리 그림을 그리면서 막 기뻐하고,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4절에는 명령하신 대로 다음 아침날에 보니까 금요일날 준비한 것을 토요일 아침에 보니까 냄새도 나지 않아하고 24절에 보니까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누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월요일 가서 화요일 끝까지 먹을 것을 강에 나가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수요일 나가서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귀찮아서 화요일 아침에 또 나가기 싫어서, 내일은 뭐 바쁘고, 내일은 뭐 개 가고, 내일은 동창회 가고, 내일은 어디 뭐 경화동장에 가야 되고, 막 그렇게 할 거 없으니까 막 미리 막 하루부터 해놔. 그렇게 해놔서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고 벌레가 끓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금요일날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2배를 준비했는데 불안했겠죠. 궁금했겠죠. 근데 아침에 딱 보니까 뭡니까?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여호와께 휴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떠나버리거나 하나님도 휴가 가서 우리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라 안식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환경 안에 들어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환경 안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지키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먹이시고 안식일에도 지키시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막 기도하고 예배 가고 교회 가면 일하고 막 여기를 좀 떠나서 하루라도 내가 자유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발상입니까? 하나님 지키시지도 못하게 하나님 지키시지도 않는 곳으로 나가고 싶다는 거죠.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온전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환경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안전을 위해서 안전바를 이렇게 탁탁탁탁 쳐놨는데 아기들 키우는 분들은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거실 안에서도 더 바깥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안전한 안전바를 했는데 안전바를 그 애들 자유하라고 안전바를 탁 열어놓으면 불도 있고 막 위험한 짐승들도 있고 근데 거기다가 넣어두면 그게 울타리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없애버려서 자유한 것 같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아이가 위험하죠. 차라리 정확하게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 아이가 노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안식하는 것이고 제일 휴식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안식하려면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경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환경 안으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그때 우리가 안식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5절의 모세는 어제 금요일에 준비한 음식을 오늘 토요일에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없이 안전하고 신선하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도 토요일은 밖에 나가도 안식일은 밖에 나가도 하늘에 내리는 그 양식은 그날 오늘 토요일에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해주었습니다. 미리 말해줬어요. 나가지 마라. 없다. 가도 없다. 하지 말라면 하고 싶죠. 그러니까 27절은 뭡니까? 7째 날 안식일에 밖으로 그 양식을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뭡니까? 어제처럼 그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나갔을까요? 하늘에 내리는
매일같이 내리는 이 양식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 현상이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을 그래 해도 우연히 일치해갖고 여인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거다. 하나님 주는 거다. 이게 하나님 주는 거다. 네. 그러니까 옛날 그거잖아요. 막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데 혼자 교회 다니니까 식탁 위에서 식사 기도를 하니까 이 뭐라고 기도하노? 밥상 앞에 나왔고 이러면 하나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막 화를 내잖아요. 아빠가 니한테 밥을 주지 하나님 무슨 밥을 주노? 아빠가 허리 뚫려 빠지도록 이래가지고 먹을 것 받아가지고 쌀 팔아가지고 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리는 거 저게. 예? 그러면 하는 말로 하나님 준다 하는 게고 모세가 우리 대장 모세가 준다는 거 자연에서 내리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뭐 뚝 끊어지겠어. 토요일 가가지고 아침에 가고 신선한 거 싱싱한 거 먹어야지. 그러면서 나간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오늘 가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양식이 내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보다는 예측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려준 게 아니고 자연현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싹 보면서 구름이 끼니까 비가 올라네, 바람이 부니까 태풍이 오는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 멀리 바라보니까 야, 이 정도 이 위치, 이 날씨, 이 계절 되면 하늘에서 이 먹을 것이 떨어지겠네. 하나님께서 그래 말한 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측은 잘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매번 정확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예보처럼 지난주에는 이 태풍이 뭡니까? 중국 상해로 간다 했다가 주말쯤 가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월요일쯤 되니까 확 90도로 꺾을 것 같는데 가다가 어제 밤 되니까 급하게 남부지방도 밑으로 가겠네 이러잖아요. 그게 일기예보예요. 꼭 틀린 건 아닌데 또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 그게 일기예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기상청 소풍 가는 날 비 온다고. 자기들도 잘 못 맞춘다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맞추는 건 아니고 비스무리하게 맞추니까 일기예보 못 맞추는 것처럼 또 그 먹을 것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지는 못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안 믿는 것이고 한쪽은 뭡니까? 100% 믿지는 못합니다. 근데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100% 믿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는 분이며 확률의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오래 할수록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확률로 따진다고요. 요거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시고 요거 하시면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인생을 이렇게 통계를 내면서 하나님을 확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데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에 합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안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써 응답을 주신 건데 그건 응답을 안 친다고요. 던지면 나와야 되거든. 던지면 나와야 되거든. 쌀 한 톨 이렇게 꽂으면 팝콘 막 뻥튀기처럼 이만큼 나와야만 만족하거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도 응답도 확률로 생각한다고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100%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반증입니다. 반증.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아주 노련해질수록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죠. 혹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도 확률의 하나님이라고 여기거나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양심 속에서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한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뭘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일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양식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휴식을 주시고 양식도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하나님은 모순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쉬어라. 그래.
주일날은 쉬는 거야. 주일날은 일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쉬어라고 명령해 주어서 감사는 한데 그럼 입에 밥은 누가 넣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해서 내가 너를 먹이기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걸로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AS도 하신다는 거죠. 만족게도 하신다는 거죠. 먹이시고 쉬게 하신다는 겁니다. 쉬게 하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양식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 안에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요. 하나님의 환경 안에서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눈 밖에서라서 우리가 자유를 느끼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울타리 밖에서 나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한테는 그 말을 안 쓰려고 그러는 거지. 남한테는 잘 쓰지. 저거 타락했다. 난 타락이 아니야. 일탈이야. 자유야. 이러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백성들은 이 양식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양식 이름이 뭐라고 31절에 합니까?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양식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만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31절 정확하게 말하죠. 누가 지었습니까?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근데 딱 지을만 합니다. 딱 수준에 맞게 지었습니다. 만나라는 뜻이 뭡니까? 영어로 what? 이 말입니다. 뭔데?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먹고 이 말은 뭡니까?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주에 그 동물 있잖아요. 뱃속에 애기 넣고 콩콩콩콩콩 뛰는 그 동물 이름이 뭡니까? 캥거루잖아요. 그 원주민 말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I don't know. 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캥거루 뛴다 이 말이에요. 원주민이 들으면 모른다 뛴다 그거 같은 거예요. 이것처럼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준 양식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백성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는 모세가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랬어요. 너희는 몰라. 왜? 너희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출처를 모르니까. 너희가 책임질 일도 아니니까. 너희가 안식의 환경을 만들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환경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안식의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깨달았으면 만나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백성은 뭔지를 모릅니다. 모세도 상황만 알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져봅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려고 할 때도 신기하게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이었고, 내가 생산해내지 않은 것이었고, 있을 수도 없는 정말 세상 말로 수십 많은 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심지어 어려운 일로 깨달음이 일어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룩한 것이거나, 어떤 재수나 운이나, 그냥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잘 모르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재수!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뭡니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모르고, 모세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모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야기 만들지 마. 그리고 나 정직하게 말할게. 나 모세가 준 거 아니야. 그럼 누구만 남았습니까? 하나님만 남았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놓아지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마시고 먹고 사는 이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성취해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알츠하이머라는 치매가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뭡니까? 망각하는 거잖아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돌아가시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알츠하이머 환자들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기억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기억을. 그래서
최근 걸 제일 빨리 잊어버리고 옛날 거는 오랫동안 기억하다가 이것마저도 나중에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억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그 메커니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걸 메커니즘으로 잊어버리고 심장이 자기가 뛰는 것을 잊어버리고 호흡기가 들숨날숨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고 숨쉬는 이 모든 건 저절로나 내가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셔서 누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돼도 뭐 벌 받았거나 뭐 잘못돼가지고 인생이 뭐 꼬부러졌거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찬송가 따로 우리 느낌 따로 이렇게 살지 말고 찬송가를 한번 땡겨서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크신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러잖아요. 한이 없는 그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예요. 그러면 강 목사는 50년 살아온 것, 우리 지집사님은 우리 이양대생은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온 것. 그래서 강 목사 50년 살았다고 하나님 앞으로 100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러면 안 되지. 앞으로 50년 더 살 거 주의 크신 은혜라. 50년 안 지켜주면 은혜도 아니네. 뭐 이래 불러야지.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살 먹은 애도, 20살 먹은 애도, 30살 먹은 애도, 100년을 사신 어르신도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성취하거나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주셔서 누린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께서 부르셔서 숨이 멈출지라도 이 순간까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지 내가 성취하고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고요. 40년 동안 그거 한번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 내가 40년 살아서도 잘 안 될 것 같아. 별의별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깨달음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보면 10몇 살 때 어릴 때 막 꼬마 신랑 이런 애들 결혼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10몇 살 때 애 낳고 막 30살쯤 되면 벌써 손주 보고 30살 되면 벌써 뭡니까? 지팡이 짚고 아이고 허리야 이러고 40대 이래 되면 돌아가시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죄송합니다만 내가 그 사람들보다 10년 더 산 게 덤으로 살았어. 조선시대 임금들 있잖아요. 평균 연령이 40이에요, 40. 영조만 한 80까지 살았대요. 영조가 오래 산 이유가 있더군요. 영조 왜 오래 사는 줄 아세요? 임금이 수라상을 물렸대요. 일식 3찬만 먹고요. 반찬 3개 이상은 안 먹고요. 옷도 얇게 입고요. 욕심 안 부리고. 그래서 오래 살았대. 다른 임금들 많이 먹고 죽었대요. 소화불량으로. 그냥 난 임금들보다 지금 10년 더 살았잖아. 진짜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불렀던 아주 단순한 찬송들이 자꾸 요즘 떠오르요.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고 어느 달이 어느 해가 내를 몰라주네. 여름에 좀 비쳤다고 더워 죽겠다 사고 막 달은 왜 저렇게 뭡니까? 정성스럽게 뜬노 그렇게 말한다고 에이씨 오늘은 안 떠. 오늘은 안 비춰 그런 적 없잖아요. 그냥 비추고 그냥 보여주고 그냥 자기 일하고 뭘 별불만 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세우셔서 이 세상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내가 50년 이상 이 사람 이겨서 막 진짜 감사하고 감격에 벅차서
욕심 부리지 않고 해처럼 달처럼 살 수 없을까? 그게요, 항상 그런 게 아니고, 딱 1분 그릴 때 있다고. 딱 1분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있다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있다고. 여러분은 또 축복받으셔서 그런 마음이 풍성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고, 진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진짜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야 진짜 복된 눈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주셔서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정직하게 이전에는 우리는 모른다고 그랬고, 지혜 있는 자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믿고 깨달아 하나님 주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몰랐죠? 근데 누가 아는 사람이 말해주었죠? 그러면 그것을 믿고 깨달아서 진짜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나 된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서 34절까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32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명령하기를 간수하라. 33절 끝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수하라. 그 다음 34절 끝에는 뭐랍니까? 간수하게 하였고, 이러면서 뭡니까? 간수 이렇게 세 번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간수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보살피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서 보고 잘 관찰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간수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주의하고 감시하고 명령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것을 책임지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간수하게 하였다는 것이 이 각 32절, 33절, 34절에서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이 간수의 세 가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이 만나를 대대 훈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주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살피고 잘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보살피고 지켜서 내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내 아들이 또 지키고 잘 보살피고 지키고 그다음 또 물려주어서 내 손주들, 내 후손들이 뭡니까? 이 만나를 지키라는 겁니다. 뭐가 되라는 겁니까? 기념물이 되고 이 기념의식을 보고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뭡니까?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만 보고 신기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박물관에 있는 이야기고 이 만나를 뭡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봤을 때 그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조상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먹이시고 지켜주신 거라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 귀하신 능력, 놀라운 역사를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 우리 후손들도 계속 이어서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수하라는 뜻은 뭡니까? 기억하고 계속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셨으면 아버지, 나,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뭡니까? 계속 체험이 연장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체험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간수하라는 뭐라고요? 기억하고 체험하라. 뭐라고요? 기억하고 체험하라.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간수하라는 뜻은 뭡니까? 기억하고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3절에는 뭡니까? 항아리 한 오멜만큼 만나를 담아서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법궤 안에다가 십계명의 두 돌판, 그다음 쌍난지팡이,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은 것 같은데 처음에 규정은 뭐냐면 법궤 안에 넣는 것이 아니고 법궤 앞에다가 두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둔다는 이야기겠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둔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거 신기하네. 이게 뭐야?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거네. 근데 이거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걸 만나라 하면서 먹었다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신기한 것만 보고, 야, 이게 아직도 남아있네. 이걸 보면서 이게 뭐 다른 누가 주었거나 자연현상이거나 우연이나 재수가 아니라 어디서 확인하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두어서 확인하는 거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누가 하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신기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 누가 줬지 모르면 안 되고요. 그때는 이상한 자연현상, 자연이변, 날씨 이상인데 생겼는가 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기서 여호와 앞에 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완전히 기뻐하고 우리 엄마는 완전히 나사가 하나 빠지는데 꼴찌리 나마다 교회 갔다 오면 좋아가지고 실실 웃을까? 웃으면 복이 온다서 그럴 거야. 그러면 건강도 해주고 뭐 정신 건강에도 좋고 뭐 다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엄마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기뻐한다고 분명히 말해주라는 겁니다. 요번에 드라마 병원 나는 드라마 보니까 의사들도 자기가 100% 보장할 수 없잖아요. 수술하면 낫게한다는 100%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실에 있는 가족들에게. 환자가 제일 힘들 겁니다. 저보다도.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가족들이 밖에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을 붙들어 주십시오. 좋은 말이지요. 근데 기도는요, 불자들도 기도하고요. 공자님 뜻을 다른 사람도 기도하고요. 저 마음에도 기도하고, 마음에도 저 이슬람교는 기도 더 많이 합니다. 하루에 5번씩 대놓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 기도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해 주고요. 이슬람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면 고맙죠. 뜻은 고마운데, 여러분, 기도는요, 그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내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은, 다른 믿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향하여 바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여러분이 죽어가는 사람, 돈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해준다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병이 낫고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어요. 그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냥 듣기 좋아하라고 입에 사탕 발림으로 좋은 말 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능력이시고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지. 내가 널 도울게. 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기도는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누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지. 너 힘내라. 야고보가 욕하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그래 니 밥 먹어라. 아픈 사람한테 니 힘내라. 누인 사람에게 너 일어서라.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야고보가. 네가 직접 쌀을 팔아주든지 약을 사다 먹이든지 안 그러면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여기서 두 번째 간수하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누가 대신 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빠서 못 들어주면 영원히 못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3절에 간수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34절에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증거판 안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였다. 어떻게 간수하게 하였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였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쓰는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간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간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임의로, 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뜻이 좋았어요. 2번이나 뜻이 좋았어요. 블레셋하고 전투하는데,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한 후에 우리가 전투를 해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이고, 사무엘이 안 오네. 그냥 나 진짜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거 내가 제일 짜증나 안 와. 진짜 30분을 못 기다리겠어요, 이제는. 어떨 때는. 근데 일주일을 안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적이 뻑 밀려오는데. 그럼 내가 사울 왕이면요.
사무엘 욕하면서, 안 되겠다, 전쟁 끝나고 나서 뭐 예배를 하든가 말든가 하면서 내 코가 썩자한테 일단 전쟁하러 가자. 전진 일하고 말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어떡합니까? 지가 서장에서 그래도 안 빼먹고 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는 아말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모든 걸 진멸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뭐 전리품 같은 게 있으면 다 태워서 없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예쁜 여자도 있고 튼실한 짐승도 있고 어린애는 잘 키워가지고 양자를 삼든지 종살이 시키면 돈도 되겠고 그래가지고 남겼단 말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또 오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밖에서 들리는 짐승 소리는 뭐냐고 이야기하죠. 그때 보니까 사울이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좋은 거라서요. 하나님 앞에 등기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했다고. 자기가 임의대로 했다고, 임의대로. 근데 그것도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좋아할 거야. 내가 좋은 뜻으로 했으니까, 좋은 취지로 했으니까 하나님 좋아할 거야. 하나님 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좋은 대로 해봤자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간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수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살다 보면 이건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은 걸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우리끼리는 뭡니까? 우리들끼리는 우리 사람들끼리는 이게 하나님 왜 쉽지? 이거 좋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할 겁니다.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잠깐만 말씀대로 간수하자. 말씀대로 감수하자. 그래서 뭡니까? 말씀대로 해야지. 내 좋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5절은 이 만나를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목적지 앞에까지 이르기까지 이것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에 비춰보면 40년 동안 토요일 안식일만 빼고 매일같이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만나가. 매일같이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먹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만나 그러니까 모르는데 야 진짜 무식하고 안 믿는 것도 진짜 반석 같다니까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막 안 믿으려면 이 백성들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뭡니까? 토요일, 그것도 일주일 중에 토요일 안식일 하루만 빼고 40년 동안 계속 내렸다면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죠. 그런 자연현상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40년 동안 계속 그것도 뭡니까? 신기하게 토요일 하루 빼고 금요일은 2배로 내리는 이런 정기적인 40년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거 자연현상 아니잖아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상이변도 아니지요. 기상이변이란 말은 뭡니까? 일정한 일기에서 한두 번 이상하게 일어나는 걸 뭡니까? 기상이변이니까. 올여름 더웠죠? 몇 년 만에 더웠습니까? 자주 온다 해도 4년인가 5년 만에 이렇게 더웠어요. 그죠? 그래서 기상이변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계속 만나를 내려주시면 기상이변도 아니라 일정하게 주신 거예요. 일정하게. 그리고 어떤 능력자도 어떤 기술자도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메마르고 농사 불가능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자나 떡을 구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 예수님 때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 백성들이 죽여 있으니까 예수님 뭐랄까? 예수님 대책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막 전하니까 이 바깥에 광야에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데 보니까 해는 니은니은 지고 집에는 보내야 되겠는데 보니까 아침에 볼 때보다 얼굴이 해석해 까마시는 거 밥을 안 먹었어. 예? 그 제자들도 뭐라니까 사람들 보내야 돼요. 예수님 굶어서 큰일 났습니다. 보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먹게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니까 대책 없어. 예수님 뭐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럽니다. 제자들 보고 그럼 내가 제자면 뭐라고 했습니까? 환장하겠네.
뭘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뭔가 계산자는 빌립이 뭐라고 하는 거. 돈이 있어도 이거 어디 가서 이만큼의 식량을 내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래요. 돈이 있다도 이 한꺼번에 이 몇천 명을 먹일 것이 어디서 갑자기 구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어떻게 옵니까? 애 도시락 뺏어오잖아. 참 못난 어른이야. 그 애 먹을 걸 왜 뺏어와요? 그래서 그 애 건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래요. 고작 그 12명 제자 중에 준비해온 것이 뭡니까? 애 도시락. 그러니까 어른 도시락 요만한 애 도시락 요만한 거 하나.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수천 명을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환경에서 이 모든 일어나는 일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기까지 이 척박하고 막막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 천국이 보이고 이제 그 땅에 발을 내디딜 때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셨고 먹이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우리가 도착할 때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거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놓치시고 나를 잃어버렸으면 하나님 땅에 못 들어가죠. 여태까지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를 왜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럴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계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에 내가 도착한 거지. 내가 무슨 재수가 있고 내게 무슨 영적인 나침반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스스로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이러잖아요. 나 예수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결국은 아버지 집에 땅에 도착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놓치지 않고 이때까지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길이 아닌데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겨우겨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안 돌보셨다고 말할 끈덕지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 도착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태껏 나를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만나를 간수하듯이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간수하라면서 보살피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또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간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금방 홍해 건너서 금방 지름길로 데려갔으면 그거 자기 재수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백성들.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 왔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40년을 돌아오면서 그때까지 옷 한 번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기를 먹인 거 이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는 결단이 백성들에게 스스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낸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주님께서 이끄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 정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